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낮 12시쯤 되니까 한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현재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은 아니랍니다. 그런 여인이 한낮에 12시 무렵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물을 퍼서 마실 수 있는 그릇도 없습니다. 그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 하시더니 두 번째는 이제 여인한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생각할 때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있는 이 물을 퍼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니 여인이 의아해합니다. 처음엔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당신이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물을 먹고 마셔야지 된답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당신에게는 물그릇 기름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런 물이 나와서 물을 주겠습니까? 처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사정을 아는 것을 보시고 이 여인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제일 첫 번째 궁금해하는 것이 이 여인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서 첫 번째 질문이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찾아갈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든 겁니다. 못 가게 하려고. 찾아가지 못 가게 하려고. 예배는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됐습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자, 21절, 22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에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우리더러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라는 말 대신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된 목적. 속죄함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함,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용서를 가져옵니다.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있게 세분해서 이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사랑을 발견하느냐? 피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나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다, 소나 양과 염소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의 정가를 가져오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내 죄값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약시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는 단번에 해결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짐승의 피를 흘리고 또 흘려야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짐승의 피는 어디에서 흘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흘려야 됩니까? 성막에서 흘려야 됩니다.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성막 찾아간다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기 쉽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찾아가기 쉽겠습니까?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면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성막을 곳곳에다 법궤를 하나님께서 곳곳에다 각 나라마다 주실 수도 없고 그렇게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단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짐승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은 것처럼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정가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가 정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정가를 이미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 예배의 주된 목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다른 것을 믿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러면 두 번째,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흐르고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혈을 믿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올라가다라는 뜻이랍니다. 히브리어로 올라고 뜻은 올라가다, 번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올라가다. 그래서 예배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는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올라가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흠양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냐? 희생하는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더욱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의 가치를 귀하게 보십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과 염소를 잡으려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본인이 그것을 끌고 와서
직접 끌고 와야 됩니다. 하루길일지 3일길일지 며칠길이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의 정가를 한 다음에 죽여서 피를 뽑아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떴습니다. 그 일을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했습니다. 여자라고 예외냐? 여자 예외 없습니다. 본인이 다 해야 됐습니다. 쉽겠습니까? 온몸에 피가 튈 겁니다. 피냄새 맡아가면서 잡아야 됩니다. 번제가 쉽습니까? 짐승을 잡는 게 쉽겠습니까? 익숙한 사람들은 금방금방 잡을 겁니다. 어쩌다 한두 번 잡는 사람들 익숙하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한 번 찌른다고 짐승이 한 번에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은 놀러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오늘은 대충 예배 드리고 볼일 보자. 우습게 여기고 대충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에는 희생의 값어치가, 생명의 값어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배에는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또 못 박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죽음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우 예배를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냥 대충 드리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라고 하시나? 꼭 번제단에 그 불로 갔다가 불러서 분향해야 되나? 그냥 아무 불이나 갔다가 그냥 분향하면 안 되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거 자기들이 먼저 그냥 낚아채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 잘못 드려서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우습게 여겨서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단까지 구성했습니다. 성막 앞에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찬양대까지 다윗은 구성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아벨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품으로 갔고 가인은 육신으로는 살았지만 그는 버림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도 생사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영생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 예배 드릴 때 목숨 겁니다.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 소리가 밖에 새나가는 순간, 누가 찌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어떤 고통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역시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뭐라고? 기도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 좀 안 하면 어떻다고? 아니면 몰래 숨어서 기도하면 또 어떻다고? 몰래 숨지도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한 번의 기도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고개 빳빳이 들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목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한번 고개 조아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어떻다고? 우리는 맨날 타협합니다. 기도 한 번 안 하면 또 어떻다고? 예배 좀 빼먹으면 어떻다고? 맨날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근데 정말로 한 번의 예배 때문에, 한 번의 기도 때문에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적당히 대충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첫 번째, 보혈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야지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이 입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 없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보혈 찬송해도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십자가 보혈 찬송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 찬송 10곡씩 부르고 20곡씩 부르고 30분씩 십자가 보혈 찬송 부른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마음에서 교통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여전히 똑같다.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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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성경 방만 나가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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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외치고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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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그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피는 곧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피로써 맹세한 겁니다. 혈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약속을 할 때 좀 진하게 약속할 때 분명한 약속을 할 때는 서로 피를 흘려가지고 같이 그 피를 마시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피의 약속보다 진한 약속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로써 맺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써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내장을 꺼내서 씻었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내장이 다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거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었던
그 구약시대 번제물로 죽었던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갈고리가 끝에 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등에 살점들이 뜯겨져 나갑니다. 등에 뼈들이 다 보입니다. 살점들이 뜯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각을 떠지는 짐승 마냥 살점들이 뜯겨지는 고통을 주께서 당하셨습니다.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내장을 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내장까지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도와 야진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걸 항상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 무효입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십자가꼴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레위기 17장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피는 짐승의 생명이고 생명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그 짐승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 피를 마시면 돼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피를 마시면 그 피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는 마시는 거 아닙니다. 피는 먹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짐승을 가져온 성도님들 자신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역시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님 자신입니다.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 벗기는 것도 그 곧 성도님입니다. 각을 뜰 것이요 각 뜨는 것도 성도님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희생의 가치가 담겨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대충 짐승 잡을 수 있습니까? 대충 짐승 못 잡습니다. 땀을 피질피질 흘리고 피가 여기저기 다 튀기고 그런 상황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얼마나 엄숙해야 됩니까? 얼마나 진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세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팔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껌짝짝 씹어가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물론 새신자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다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슬픔과 애통과 기쁨이 예배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안타까워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삶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고 했습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죽도록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죽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날마다 좋은 길 걷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삶이 되는 건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일날은 대충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을 망각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좀 한가하더라도 주일날만큼은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돈 버느라고 세상 일을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대충 예배 드리고 말자. 본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가 본질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세상 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멀리서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수기도까지 받고 가면 5시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배 드리고 가면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해놓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집안일을 해놓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 쌓아놓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짧았으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좀 말았으면 목사님은 왜 오후 예배까지 저렇게 드리신다고 저러시나?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내면 저도 육신적으로 편합니다. 누가 저한테 더 오래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3시간까지 예배를 마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제 마음에 덜 채워집니다. 덜 채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더 채워져야 됩니다. 더 채워져야 됩니다. 더 채워져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더 채워져야지 됩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채워져야 됩니다. 주일날은 그런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채워짐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1시간 만에 이게 채워지느냐? 안 채워집니다. 2시간 만에 채워지느냐? 안 채워집니다. 3시간 만에도 안 채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4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4시까지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채워야지 제가 좀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성령님께서 흡족해하는 걸 느낍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면, 서둘러서 빨리 끝내려고 하면 제 영이 탄식을 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끝냅니까? 어떻게 대충 예배를 드립니까? 안 됩니다.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빨리 끝내면 저도 편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내 영이 탄식합니다. 제 영이 갈급합니다. 목마름이 덜 채워집니다. 저도 예배를 통해서 저도 채워집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저도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똑같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자의 자세로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안 채워집니다.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우고 채우는 겁니다. 성도님들 피곤하고 힘들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먼 곳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오전 일찍 서둘러서 와야 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저녁 7시, 8시 막 다 되다시피 할 테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이 우선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늘 드리는 주일 예배니까, 늘 드리는 예배니까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늘 드리는 예배니까 라는 식으로 예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핏값이 흐른다는 거, 생명이 그 안에 흐른다는 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엄숙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충 술렁술렁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엄숙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겁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 모르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바쁜 와중에 얼마나 힘들게 예배드리러 왔는지 주님은 다 아실 겁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때로는 예배드리러 온 분들 계십니다. 주님 왜 모르겠습니까? 핍박받으면서까지 예배드리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 주님 모르겠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코로나 때 보면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서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듯이 그랬는데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삶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그때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도 죽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육신이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정신이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받아들였던 모든 그런 견고한 진들, 잘못된 세상의 이론들, 그런 것들을 깨트려 나가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론과 철학과 종교 다 깨트려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깨트려 나가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종교들 다 깨트려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날마다 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날마다 쳐서 죽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기억하는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나를 희생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나를 희생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더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에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졸리고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만큼은 반드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흐르는 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 교회에서나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바로 그 목사님 말씀이 귀에 속속속속 들어오고 은혜 받는다.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일 겁니다. 근데 교회에 옮겨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속속 안 들어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냥 흘러가는 예배.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잠자리만 바뀌어도 예민한 분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늘 자는 곳에 자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늘 앉았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도 왠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할 겁니다. 늘 드리던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멘. 그래서 삶이 또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마음도 이곳에 있어야 되고 뜻, 생각도 이곳에 있어야 되고 목숨, 온 힘을 다하는 예배의 자세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더라도 이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온 힘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꾹뻑꾹뻑 졸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공부합니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졸리면 세수를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가서 세수하고 와서라도 잠을 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꾹뻑꾹뻑 졸면서 대충 그냥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마음의 위안이나 삼고,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가 삶이 될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언제 오시든 데려감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 자신을, 내 생각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며 주님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